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바울이 힘차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서 구브로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요, 마술사 바예수라는 존재와 함께 영적 전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제 구브로에서 그 역사를 이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나아가는데, 오늘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청년들에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고, 또 이렇게 어른 세대에게 비전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깊이 있게 깨닫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런 것 대답들이 나올 터인데요, 청소년들과 이제 청년들에게 비전이 무엇인가, 꿈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아마도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뭐가 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꿈이 될 수가 있고요, 비전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직장, 또 청소년들에게는 또 좋은 대학, 뭐 이런 것들이 비전이고 꿈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비전이고 꿈일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의 비전은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비전들과 꿈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도구와 통로가 될 것이라고 고백할 것이 되거든요.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리고 삶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게 될까, 그걸 한번 같이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될 때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비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꿈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까지 갈 때까지는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항상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누가 앞서가고 있었냐면 바나바가 앞서가고 사울이 뒤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늘 명칭이 어떤 이름이 앞서가냐에 따라서 주권자가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가 결정되어지는데, 그동안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근데 구브로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적 전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치면서 명실상부 바울이 선교팀의 주역이 된 것 같습니다. 리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및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3명이니까요. 그럼 바울의 이름이 앞장서는 거 보니까 이제 명실상부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가 되어서, 주축이 되어서 선교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가야 될 길이 먼데, 가야 될 길이 너무도 막막하고 먼데,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3명밖에 안 되는 선교팀인데 서로 맡아야 될 사명이 있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수가 있거든요. 10명이 선교팀으로 출발해서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포기하고 그리고 돌아가 버린다고 할 때 선교팀 전체가 뒤흔들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3명이었는데 마가 요한이 돌아간다고 했을 때, 돌아가 버렸을 때 이 두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 것인가, 마음이 어땠을 것인가, 정말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이런저런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든 사도행전 속에서는 정확하게 이유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 그렇다면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어 있는데 이 길을 계속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갈등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극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극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이 비전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4절 보면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버가에서. 버가도 상당히 큰 도시예요. 항구 도시거든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패싱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가 있고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버가를 패싱해서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어쩌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고 할 때 마가가 헉소리가 나면서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아가라고 딱 한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더 나아가. 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더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데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버티고 있습니다. 엄청난 산맥이거든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220km에 이르는 것. 지금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요. 고속도로, 그 직선거리잖아요. 고속도로가 180km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절대로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꾸불꾸불 구부러져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길이라는 점에서 220km가 넘는 그런 엄청난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타우루스 산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더 나아가라고 되어 있는 요 한마디가 어떤 것을 품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구글 어스에서 이제 따와가지고요, 이걸 그냥 그대로 보면 한 10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이 거리만 이렇게 그냥 가는데도. 그래서 몇 배속으로 돌려야 될까요? 10배속으로 돌렸습니다. 10배속으로 돌려서 한번 그 거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강도의 위험, 길의 위험, 거기에 덧붙여서 또 강의 위험, 거기에 덧붙여서 또 짐승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길이거든요. 자, 그 길을 한번 우리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보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서 버가까지 갑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저 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빨간 길로 갑니다. 여기는 버가 지역의 해안가의 평야지대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큰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냥 패싱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걸어와야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 등장합니다. 해발 2000m, 높은 곳은 3500m들이 봉우리들이 꽤 있습니다. 이 마을도 고원지대고 패싱합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4번째로 큰 호수를 또 끼고 돌아갑니다. 네, 아직 한참 더 가야 합니다. 네. 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갑니다.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글자로 더 나아가라는 단어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 더 나아가가 어느 정도의 길인지 구글어스로만 봐도 이건 우리에게 저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절대로 만만치 않은 길이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끌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저 길을 갈 수 있도록, 저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정말 말 그대로요, 저 산맥 안에서 계곡을 지나갈 때요, 계곡에서 잠도 자야 되거든요. 저 거리가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잠도 자야 되는데 비라도 폭우라도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그 계곡물에 휩쓸려갈 강의 위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강의 위험이 있고 강도떼들이 곳곳에서 출몰합니다. 저 험악한 산 속에서요. 강도떼들이 출몰해서 죽음의 위협까지,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일들로 벌어집니다. 짐승의 위험이 있고요, 길의 위험이 있고, 그 수많은 위험들을 다 뚫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끌었을까? 도대체 뭐가 가슴속에 가득 들어차 있길래 저렇게 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마음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분명히 바울이 설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셨을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곳곳에 마을들이 있는데도 그걸 패싱해서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어떤 동네인가? 아시아권에서 중앙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에서 중심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상당히 큰 도시이고, 그리고 그 도시는 번화한 도시고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길이 뻗쳐져 있어서 어느 곳이든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번화한 중심지와도 같은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BC 200년경에 바울이 거기에 도착하기 250여 년 전에 바벨론에서 유대인 가정 2,000가정이 거기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250여 년이 지났으니까 2,000가정이 어느 정도로 불어났을 것인가 짐작이 가지요. 그 안에 유대인 공동체가 상당히 거대하게 형성되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누구를 먼저 세워가기를 소망하시는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를 먼저 세워놓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선택된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 곳곳으로 펼쳐져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 뜻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가는 장소가 뭐냐면 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엄한 장소에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자마자 거기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보니까 목욕탕도 있더라고요. 지금 유적지가 목욕탕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만들어 놓은 목욕탕이 있는데, 가자마자 목욕탕에 들렸다면 그게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가장 힘차게 달려가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이 어디일까? 거기가 목적지이고 그게 바로 꿈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가장 먼저 어디에 들어가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럼 누구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유대인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자마자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서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초청합니다. 그럼 기다렸던 거죠. 여기서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지금 율법과 모든 선지서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누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걸 증거하는 것이 바울이 여기까지 온 이유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이 내용 속에서, 지금 사도행전 속에서 13장에 무엇이 가장 먼저 선포되고 있는가? 가장 긴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한 설교 중에, 사도행전의 설교 중에서요, 가장 긴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선포의 핵심은 분명히 복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속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두 가지 복음의 내용,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 속에 두 가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25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 읽기에는 너무 벅차고요. 두 가지만 보는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도 지금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지겠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이 복음에 대한 내용 두 군데를 읽으면서 어딘가에서 보셨던 것 같은, 사도행전 속에서 분명히 어딘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펼쳐지는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보는데, 첫 번째 걸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복음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26절로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무엇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은 구원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걸 이제 증거하거든요.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아, 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 복음의 핵심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로 몰아갔지만 그 십자가가 곧 뭐가 된다니?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보이셨다, 증거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그 고백이라면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절절하게 고백하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역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다면요, 달라질 겁니다. 그 담대함이 다를 것이고요, 그 확신이 다를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증거하는 역사도 달라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체험이 얼마나 생생하게 증거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믿어져서 가슴속에 쌓여진다면요, 바울이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을 그들도 걸어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이 이 복음으로 살아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면요, 이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빛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며 같이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그 빛을 뿜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빛을 뿜는 그 역사가 주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때, 이 유대인들이 그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빛을 뿜어낼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게 바로 바라는 바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가는 장소가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이뤄갈 겁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 하면 어 하게 되고 어 하면 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한 다음에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 부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요,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일시에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정죄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나는 왜 이걸 할 수 없을까? 왜 이걸 못할까?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실패할까?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죄를 일시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씻으시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슴속에 그 정죄감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이와 같이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가 자신 가슴속에 가득 들어차니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것이 되어서 이렇게 증거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들어찬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 지역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까? 우리는 바울처럼 저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세워진 이 자리에서, 이 장소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에서 뿜어낸다면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세워갈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냐면 바로 바울에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유대인들을 이와 같이 세워가는 것, 유대인들을 바울과 같은 존재로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사명 속에, 바울의 비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이와 같은 길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복음의 빛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바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존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0장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의 간절한 꿈입니다. 누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이사야서 60장은 포로가 된 백성들,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되어진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열방 가운데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게 바울의 비전이 되었고, 바울이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복음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가 더 들어갔죠. 바로 죄사함을 값없이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가 바울에게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요, 성령 강림이 있자마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뛰어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증거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령 강림이 있자마자 나가서 선포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는 내용이 있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그때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지요.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갈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전 미문에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성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문 앞에서 그냥 구걸하며 살아갔던 그 삶이 바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예배자의 삶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 그 길로 나간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요, 이제 이 사명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사명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바로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걸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소명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지금 사도행전 2장과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이며 다가오고 있는 중인데, 그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면 세상이 달라질 터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음 주에도 와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전해달라고 하고요, 또 다음 주에도 와서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몰려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심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부터 읽어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거부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비방하기 시작하고요, 거부하고 핍박을 가하려고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바울에게 주신 소명은 뭐냐면요,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들의 사도이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 삶입니다. 바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어진 소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이 살아나서 세상 곳곳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먼저 구원받은 존재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창원 지역에서 환하게 빛나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창원 지역 안에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거든요. 전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세워진 그 지역에서 빛이 되라는 의미가 되고 소금이 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방으로도 나가야 됩니다. 우린 열방으로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산교회가 맡은 지역은 이 창원 지역, 거기도 성산구 지역, 이 성산구 지역에서 우리가 빛을 환하게 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이 자리에서 바울이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도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누구와 차이가 있을 것인가?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중인가?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면요, 우리가 벌떡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일어난 그 빛을 통하여서 주변을 비추며 일어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뤄가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 그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져 간다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죠. 지금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게 13장이고요 그럼 1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3장에서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역사,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존재가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지고요,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같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자, 13장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거부하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도망가서 피해서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유대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거기서 또 루스드라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죠.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장입니다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왜 이 사건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와 똑같은 얘기냐면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걷지 못했다, 이 얘기는 어머니 태 속에서도 걸어본 적이 없다, 발을 쓰지 못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면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내가 값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가득 들어차고 그 믿음과 신뢰가 가득 들어찰 때요, 일어나라는 명령이 주어질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 주의 뜻을 이뤄가는 존재가 됩니다. 똑같은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유대인이 일어나야 하는데 먼저 일어나야 되거든요. 먼저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안타깝게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루스드라에서 이방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던가요? 유대인들이 먼저 일어나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엄청나게 거대하게 형성되어져 있는 장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유대인들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이들이 그 장소에서 빛이 된다면 그 지역을 환하게 비추면서 전략적인 요충지거든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길이 뻗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그곳에서 빛이 되고 영광이 되기 시작하면 그 열방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진 바울을 거기까지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길이 열려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미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저앉아 있을까요? 일어서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존재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바울처럼 저렇게 멀리 가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처럼 저렇게 수많은 땅을 밟으면서 저렇게 가서 빛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지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뭘까?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시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실까? 그 시기 질투까지도 무엇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실까? 한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바울의 고백 속에 끊임없이 간절하고 애절하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일까? 내 동족들은 왜 이렇게 귀한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면서 나갈까? 가슴 아픈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동족을 버리신 것일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이 얘기를 하고서도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얘기해 놓고도 가장 먼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지금도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서 어떤 고백이 들어가 있는지, 유대인을 향한 그 고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입니다.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게 늘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동족이 버려지는 겁니까? 내 동족이 버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확신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베냐민 지파라. 나를 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면 자신도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보내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며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이 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도 그 꿈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울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11절 보시면 무엇도 이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기까지도 사용해서, 질투까지도 사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요, 시기와 질투도 분노도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빛으로 환하게 빛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딱착같이 애를 쓰시는 것이 바울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확 밀려 들어온다고 시기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기 질투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이겁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설사 거부할지라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악착같이 애쓰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회심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새 가족들은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 한 곡조 한 곡조 자기의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감동으로 받으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지루하고 긴 말씀까지도 다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초심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새 가족들을 보면서 처음엔 시기가 나더라고요.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나는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전엔 저랬었는데, 내 신앙도 저랬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냥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내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시간에 감동으로 가득 들어 찼었는데, 나 그랬었는데, 나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밋밋하고 왜 이렇게 강팍해져 있는 나 자신이 되어버렸는지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시기가 날 때가 있고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예전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부름받았을 때 초심이 있잖아요. 그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그랬잖아요.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교회 선풍기도 없고요, 정말 무릎이 닿을 정도로, 부흥회가 일어나는 무릎이 닿을 정도로 그 뜨거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1시간, 2시간 넘어가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했던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밤새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청년들과 손 붙잡고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밤을 새기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밤을 새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이렇게 밋밋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중일까? 바울이 그걸 살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같이 우리를 건지시며 이같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복음 안에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께서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 삶 속에서 우리도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며 걸어간다면 이 예배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뜨겁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거듭나서 또 주의 뜻을 받들며 걸어가는 그 삶이 될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주의 뜻을 받들어서 한 번 더 우리의 초심, 잃었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도전이 된다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안진뱅의 삶에서 이제 일어나 주의 뜻을 가지고 비추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그 초심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와 함께 나가는 이 삶의 여정,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일깨워 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을 통하여서 아버지 유대인들에게 주의 뜻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그 삶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길 열어갈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